원수 갚는 것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나 영화들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수 갚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통쾌하죠. 그래서 우리 박수도 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 해피엔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수 갚기를 계속하면 영화에서는 우리가 통쾌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원수 갚기를 계속하면 결국에는 보복과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보복의 역사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수 갚는 방법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 갚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집에서 한 가족도 때로는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과는 좀 먼 그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미워하고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다 그렇지 안 되지. 주로 그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참 힘들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감정으로 수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참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죠. 믿고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횡재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우리 모두가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넘지 못할 장벽입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변하게 되든지 기도해준 그 사람이 변하게 되든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신을 멸치하는 자들도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을 믿고 그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평안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들이 있죠. 아무리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때리는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한 번 더 때리라고 맞아주라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벌금을 매기면서 이제 그 밑에 이야기죠.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벌금을 매기면서 사람들의 외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투를 빼앗아 박아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이 타올라오겠죠. 이 외투는 그 당시에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낮에는 두르고 다니기도 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군인들이 빼앗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개심이 타올라서 어떤 때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차라리 속옷까지도 주라, 내어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수의 감정을 누르고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도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살아가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충격적인 요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하는 자에게 주고 받을 생각을 말고 아예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기만 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오겠죠.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때리면 맞아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주고 받을 생각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은 원수를 갚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는 먼저 잘 대해주는 것은 원수를 맺지 않는 방법이 되죠. 아예 그냥 원수가 되지 않게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해주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잘해주죠. 자기에게 조그만 친절이라도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고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자신이 먼저 잘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잘해준 만큼 되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다 그렇게 부르죠. 황금처럼 귀한 법칙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황금의 법칙, 황금의 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당신은 왜 잘해주지 않는가? 오히려 반감을 갖거나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러나 잘해줬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오늘 앞에서 말씀한 주고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은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인도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반대 급부로 잘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원수 맺지 않고 사람들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아니면 원수를 맺지 않는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 보응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죠.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뭔가 베푼 사람에게 갚아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보응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응의 원리를 따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들,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는 악한 그런 정치인들, 독재자들도 자기 가족들, 자식들은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대우해주는 자에게만 자신도 대우해주는 그런 행동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인도 죄인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전혀 칭찬받을 행동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대우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사람인지, 누구에게라도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꾸어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꾸어주되 이자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아니면 꼭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꾸어주더라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꾸어주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요,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동족에게 꾸어줄 일이 있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원금조차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신을 이 율법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꾸어간 사람은 형편이 될 때 또 약속한 시간이 되면 갚겠다는 마음으로 꾸어가야 되죠. 처음부터 꾸어가면서 갚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갚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만약 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 꾸어간 자가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꾸어가지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꾸어가는 자는 꾸어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꾸어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의 정신이 배경에 다 깔려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구약의 정신보다, 이 사랑의 정신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옛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있던 법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겠다든지 원금을 꼭 받겠다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앞에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원수들 상종하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 보살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 딴 세상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실천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무 차원이 높아서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생각, 감정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내용들에 추가하여서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될 때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도 또 더욱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사랑하기는커녕 아주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자비로워야 될까요?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우리가 겉으로만 베푸는 자비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단계가 있죠. 처음부터 갑자기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연습과 우리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반박당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 얼굴이 그냥 굳어지고 인상이 아주 싸늘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거 말고 자신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이 자비로울 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37절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해보면요, 남을 비판은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판하는 거 옆에서 비판하는 거 가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치도 뵐 수 없으면서, 아니면 치는 더 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잘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정죄받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는 우선 동의해주고 들어주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서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면 그 참 모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베풀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남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런 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비롭지 못하고 넌 비판 잘하고 자기 것은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헤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짐작하다, 상황을 미루어 생각하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헤아림, 즉 상급의 정도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시고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자라 내가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가 통하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봉의 원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들을 변화시켜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각,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자비로움을 따라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진정한 성도들,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